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이라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사실 성탄절보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탄절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죽으셨는데 다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신 날, 말하자면 두 번째 태어나신 날. 태어나셨다라기보다도 사람의 몸으로서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자기 몸을 보이신 날이죠. 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났다. 사람의 몸으로 처음 보셨는데 사람의 눈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사람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탄절,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는 성탄절보다 사실은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그 몸으로 변해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예요. 최종 목표. 부활의 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게 맞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단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될 바로 그 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은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안식일 전날 제9시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안식일이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현대 시간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다음날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우리는 좀 날짜 개념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시간 만에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또 하루가 지났죠? 자, 토요일날 해지는 시간 오후 6시라고 계산할게요. 자, 6시 해가 져서 이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토요일날 자정이 지나 일요일. 언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새벽이에요. 뒤로 미뤄봐서 3시에서 5시 사이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냥 추측할 뿐인데, 어쨌든 우리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죽음의 상태에 계셨던 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소 33시간에서 최대 40시간 정도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말은 우리가 3일이다 얘기하는데 유대인 날짜로는 3일 맞죠. 유대인 날짜로는 3일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살로메라든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도 아니에요.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했던 것을 제자들은 다 까먹었습니다.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염두에 두었는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염두에 둬요.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그들은 군병들을 배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을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안치합니다. 자기 무덤.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이죠. 굴을 파요. 암벽 굴을 파요. 굴을 판다기보다도 원래 존재했던 암벽 굴을 사서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매장을 합니다. 조상 대대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 대대 그 굴 하나가. 근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자기 가족 묘라고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매장을 한 거예요. 근데 시신 올려놓고 묻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넣고 무덤굴을 돌 막았는데 평소는 나무나 이런 걸로 열기 쉬운 걸로 하는데 이번에는 무거운 돌로 틀어나갔어요. 누가? 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훔쳐갈까? 누가 훔쳐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서는 예수가 없어질까봐, 예수의 시체가 없어질까봐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짜 부활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부활하면 안 되니까 혼자 힘으로 밀 수 없는 돌로 막아놓고는 빌라도에게 혹시 모르니 제자들이 훔쳐갈지 모르니까 병사들을 좀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왜? 이건 자기들이 확인하고 싶어서요. 자기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신 지 3일 동안 오늘 불만 3일째가 되기를 기다린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4절을 보시면 배치한 경비병들은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은요, 열린 무덤 앞에서 그곳에 나타난 천사들로 인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무서워 떨고 있더라라고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경비병들은 본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 경비병들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런데 이때 경비병들은요, 2-3명 정도가 아니라 소대 단위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대 단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소대 단위. 영화 보면 2명 나오잖아요. 그건 그냥 서로 이해하는 소대 단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태복음 28장 11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몇 명이 경비병들 중에 몇이 성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알렸습니다. 자기들이 본 것을.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키죠. 어떻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요. 놀라운 사실은 3일 동안 예수가 부활하나 부활 안 하나 그거를 기다렸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못 믿고서 숨어 있었는데 살아날까 싶어 부활을 기다렸는데 진짜 부활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숨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완악한 마음의 본성이에요. 봐도 그건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받지만 진짜라는 걸 알지만 그게 진짜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들의 권세 때문에, 자기들의 세상적 지위 때문에, 자기들의 이 세상에서의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그 지위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계속 죽은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들은 돈 때문에 거짓 증인들이 되어버려요. 돈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이들의 거짓말이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던 시점을 말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던 시점. 대략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자들 훔쳐갔다가.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음까지만 알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유대교는요, 예수를 선지자로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요,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왜? 기독교는 예수 부활 위에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시당초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정하면 지금도 돌돌 져요. 지금도. 자기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의 유대교가 예수의 죽으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는 이스라엘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걸 자기들 본인들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역설적으로 유대교가 증언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인정하는데, 이와 같은 이 구약만 인정하는 이단들이 있죠. 바로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 여기는 신약 안 봅니다. 구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똑같이 예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똑같아요. 이와 같은 구약적 이단을 따라가고 있는 현대의 사이비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구약의 절기를 따라요. 구약의 절기. 여기 있죠, 배달저수지. 거기를 교회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참 화가 많이 나요.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왜? 실존했던 사람이니까. 예수 인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는 선지자예요. 최소 어쨌든 선지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역설적으로 유대교가 증언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성 소피아 성당. 과거에 로마가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바뀝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죠, 터키. 이때에 제국이 그렇게 바뀔, 제국이 나뉠 때에 그때 당시에 공문서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에 어떤 하나의 보고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가 가이사에게 쓴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에 제일 첫머리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재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이사가 자기가 본 관점에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바라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기록한 책이 총 5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와 운명까지도 변하게 만들지 모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에 큰 영향을 끼칠지도 몰라서 자세하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어지는 그 보고서 50권에 달한 오늘 우리 시기의 책 50권이 아니에요. 이때는 종이가 아니라 대부분 다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나 두껍잖아요. 50권을 냈지만 양은 많지 않아요. 어쨌든 이어지는 이 보고서 내용들을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았던 예수의 모습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특히 이 마지막 내용은 빌라도가 자기 법정에서 예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마지막 이렇게 보고합니다. 중간 다 생략하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말커스가 바로 백부장을 말합니다. 예수님 허리에 창을 찔렀던 그 백부장의 이름이 말커스예요. 나중에 추후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 주역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자우지가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의외로 로마 고위층에서 예수의 부활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귀부인들이나 혹은 고위 관료가 있어요. 고위 관료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는 황제의 형제들도 있어요. 황제 부인들도 있어요. 황제 본인은 더더군다나 황제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나 베드로의 증언은 로마 시내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바울이나 베드로를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로마 문화 자체가 다신론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예수에 대한 이 보고서로 인해서 황제들은 이미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안 믿었어도 일단 알고 있었어요. 안 믿었어도. 예를 들어서 황제는 하면 이런 거죠. 뭐 어디 저 먼쪽 남쪽 지방 어디에 조그만 나라에서 누가 부활했다더라.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뭐 이런 정도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게다가 지방 총독들 가운데에서 로마의 지방 총독들 가운데에서는 일부러 바울을 청해서 예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빌라도의 보고서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로마 고위 관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추측을. 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 부활이 실제다라는 것이 증언이 되는 셈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이 여성들이 등장하죠.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자마자 곧바로 안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사이에 장사 지낸 거예요. 3시간 사이에. 그럼 곧바로 안식이 됐죠. 그러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 못했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50보 이상 하루에 밖에서 50보 이상 걸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50보 이상 걸었다가 조금 시간 또 걸어도 돼요. 50보. 좌우제가 50보. 갔다가 쉬었다가 또 50보. 갔다가 쉬었다 이런 식이에요. 또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 예수님의 그 무효에 찾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부으려는 거였어요. 향품을. 하지만 그들이 와서 도착했을 때 봤던 것은 이미 졸도에서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이 경비병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정신 나간 이 경비병들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정말 황당하게도 거기에 천사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천사가 말한 것과 자기들이 본 곳을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줬더니 제자들은 하고 갑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딱 달려가 봤는데 가서 봤더니 단지 세마포만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마포만 보였다. 여기서 이 세마포만 보였다라는 것은 시신을 둘둘 감싼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미라 아시죠? 미라. 우리도 염 하잖아요. 염 어떻게 합니까? 둘둘 만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동서양이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둘 만 상태예요. 둘둘 만 상태를 원하는데 가서 봤더니 둘둘 만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가라앉겠죠. 그 상태라는 거예요. 풀지 않고 풀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세마포를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그냥. 문제는 영이 통과한 게 아니고 뭐가 통과한 겁니까? 몸이 통과한 거예요. 몸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흔히 보는 무슨 마술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몸 상태를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문을 다 잠가놓은 상태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은 잠겼는데 예수께서 집 가운데로 들어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몸인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창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무슨 뭐 귀신도 아니고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못자국, 손에 난 못자국과 여기 허리에 난 창자국을 와서 만져보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럼 아시겠지만 귀신이나 뭐 영적 존재나 뭐 물질적인 이런 장애물들 당연히 뭐 통과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본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시고 본인이 또 제자들과 음식도 들어요. 만질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부활의 몸은 영적인 특징과 육체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몸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누가 근데 이런 몸이 됩니까? 누가 이런 몸이 됩니까? 네, 우리가 이런 몸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와 더불어 영원히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서? 언제? 어디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다 변화됩니다. 어떤 몸으로? 이 부활의 몸으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부활의 몸,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은요, 분명히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는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영원히 하나님의 처소에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사망이 아담의 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아담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으로서 그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지금의 몸으로 죽는 사람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사람 아담은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담고 살아갈 몸이 바로 이 부활의 몸, 부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셨다라는 증거예요. 너도 이렇게 될 거다, 너희도. 비록 아직은 썩어질 육체 가운데 우리 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이건 아직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는요, 이미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반드시 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육신의 옷을 걷지 않은 상태, 그게 지금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바로 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이에요. 가장 큰 비밀.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 이 대가가 뭐냐?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대가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아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결혼합니다.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부부가 되어서 같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대가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대가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힘들다, 버겁다, 짐이다.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대가가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가 믿음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나. 근데 그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마치 내가 뭔가 희생을 하는 것 같다, 그게 마치 대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기를, 나를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이런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